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현명한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아니면 세 가지를 다 가진 강점을 가진 분들이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찾지 않고 그 행복을 확인하지 않고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잎크로와는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갖고 있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세잎크로버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며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 히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고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것은 관심이 없고 없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동안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것은 갈증과 불평과 불만족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죠.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 힐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만족함과 더 긍정적인 삶의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신앙인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함께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얼굴에는 행복함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고,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인의 고백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광야를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장사를 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돈벌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쉬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첫 번째 농사에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참 얌체네. 40년 만에 첫 소득을 얻었는데 첫 번째 걸 달라고? 아니요. 40년의 삶을 지키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첫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첫 수확은 늦봄인 5, 6월경에 밀과 보리의 곡식을 거두고, 또 가을 수확은 9월에서 11월에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두는 농사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인 감사는 신앙 고백인데, 고백해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고별 설교 이후에 그는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해요.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을 동시에 다 접수하고 등기 이전 다 해서 내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들 손에 들어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늘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요. 어느 무엇 하나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저 구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목회도 잘하세요. 근데 어느 날 수술을 한대요. 목사님 건강한데 왜 수술을 해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이분이 지금 요양 중에 있어요. 11월 말까지는 요양을 하고 12월 첫 번째 주부터 주일 강단에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상시에는 입맛 없다고 투정하면서 먹던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내가 알았다고. 아프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밥 한 끼 그냥 먹던 평범함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이제 내가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매 순간마다 내가 감사하며 살았다면 나는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행복한 줄 알아요. 체질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파서 누워보세요. 심해서 수술을 받아보세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 회복되기 전에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해요. 다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요?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군대에서 들었던 군기의 약발은 길게 가면 3개월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누렸던 감격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온 가족이 평안할 때, 직장 생활을 잘할 때, 사업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직무상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무엇보다도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원금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있어요. 제게 맡겨진 직무는 목사의 직무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회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도로서 사는 것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인 것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들을 잘 감당해내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드리는 감사원금에 제 관심이 늘 많아요. 이것이 제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헌금 생활을 얼마나 하시냐고 물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와서 들은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일부 목회자를 빼놓고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 앞장서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늘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해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헌금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뿐이에요. 체면 유지 때문에 헌금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금 생활 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들을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되므로 그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의 창고가 비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것이라고요.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내가 50만 원 벌어서 5만 원 11조 내고 나면 45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 중에 다른 헌금들을 드리면 헌금 드린 것만큼 비어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나 설령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제하고 선을 베풀 때, 이 선을 베풀 때 그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첫 열매의 광주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리하던 소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로로 다며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히브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방랑,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신층이라고 말하고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부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보배로운 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해도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배부르세요? 아니면 내 입에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부르세요? 돈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배가 부르세요? 아니면 내 입에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부르세요? 입에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배부른 것은 정신적인 배부름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배부름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식 속에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과 압제당하던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어서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죽도록 고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강행군 속에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하다 할 때마다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입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이고 그것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그는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파란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가식이죠. 위선 아닐까요? 폼 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만한 상황인데 폼 잡을 게 어디 있어요? 네? 옛날에 제가 병원에 가서 딱 한 번 벼슬 입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은 수술을 하느라고. 그런데 수술을 하고 저녁에 이제 회복이 되고 병실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제가 머리를 감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간호사를 만났어요. 간호사가 어디 갔냐? 머리 좀 감으러 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지금 뭘 하시는 거냐고 환자가. 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신방으로 올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산발하고 막 이런 거 떡진 머리는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살만하신가 봐요. 그래. 살만하신가 봐요. 여러분, 살만하게 뭘 살만해요? 아주 키를 쓰고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교인들이 신방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라 그랬는데 제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퇴원하고 싶다. 왜냐면 교회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급하시냐? 왜 이렇게 급하시냐?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병원에서는 살만했는데 나왔는데 웬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그 진통제들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괜찮았는데 집에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설교 준비 무슨 설교 준비를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이면 이게 뭔가 머리를 감아야 되고 그거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겠나. 하박국 상황이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그때 그 안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하박국의 고백인 감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신앙인으로 고백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27살 이 나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종합병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25가지 질병에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을 얻어서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더욱 감사하게 돼요. 뉴욕 브루클린 교회에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은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투병신조 4가지 항목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일깨워줘요. 첫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 항목이에요.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감사한 일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을 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용어와 단어들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무슨 말 할 거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게. 여러분, 그러면 목록을 좀 적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할게 그럴 때는 그냥 감정대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할게, 꽤 우리가 신경을 쓸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현대인의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해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하산하세요. 하산하시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신간들을 보면서 책들을 구입하고 또 읽고, 읽으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날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아세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외에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할 일이 있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워요. 왜요? 그것은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망의 교회의 목회 전문가는 저 아닌가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배울 게 없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칠 때 이런 무게작 이러면서 가르치는가요? 아니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배워요. 함께 가야 돼요. 왜요? 배우지 않으면 정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 배우고 확신하라고. 배우고 확신하라고. 여러분, 배우고 확신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배우고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쳐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레인과 우거하는 객과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과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1년에 2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잊고 있었던 감사를,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그네와 객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벽이 있는 이웃과 성도들 간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